말씀 호세아, 저녁 예배마다 호세아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5장 1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표역제가 설육제를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 다 벌하노라. 에브라함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 내게 숨기지 못하였나니 에브라함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돌아가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 까닭이라. 이스라엘 교만이 그 얼굴에 나타난다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함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알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단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함이 항폐할 것이요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나의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함은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아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함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함은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함은 아스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가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였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함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 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리 그 죄를 일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많은 백성 가운데서 택하셨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먼저 주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언약 맺은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이라는 그 표로 할례도 하게 하셨고 특별한 약속 속에 있는 결국 언약을 지키면 큰 축복입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 백성이지만 그들이 그 주변에 있는 우상, 주변에 있는 다른 신들을 자꾸 섬기는 경향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말려도 안 되고 선자를 통해서 경고해도 안 되고 책망해도 안 되고 계속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하나님 말고 다른 신상 우상을 섬기고 그 배후에는 신을 섬기는 것은 마치 뭐 같다고요? 음녀한테 가서 혹은 다른 남자한테 가서 연애하는 것과 같다. 음란한 짓을 하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을 호세아가 알고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은 호세아한테 너는 음란한 자에게 가서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명했죠. 호세아가 처음 들은 음성이 그 음성이었어요. 대단한 좋은 음성이 아니라 음란한 사람한테 가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그래서 또 순종해서 고매를 취해서 음란한 여자한테 가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죠. 둘째 낳았어요. 근데 그 음란한 자가 또 튀어나가죠. 음란한 또 다른 음란한 일을 하기 위해서. 바로 그것을 보면서 호세아가 알고 이스라엘 백성이 알 것은 뭐라고요? 음란한 백성이 가서 결혼하는 것, 또 나가는 것, 또 붙잡아 오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과 같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데려다 와서 살아라는 그 마음, 그 마음도 하나님 마음이죠. 아예 버려버리는 것, 심판해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데려와 사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복이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들의 경향이 어떻다고요? 경향이 자꾸 우상 숭배를 향해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상은 뭔가를 이 땅에서 뭔가를 보장하자 부장, 그죠? 풍요의 신, 뭐 다산의 신, 비의 신, 태양의 신, 무슨 하여튼 각각 역할을 맡은 좋은 거를 이 땅에서 준다고 보장하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그거 안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땅의 신은 일단은 눈에 보여요. 상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일 뿐만 아니라 보면 중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아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은 보이는 겁니다. 눈에, 육신의 눈에 보여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을 보장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잘못하면 우상숭배에 빠지는 죄악과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축복하는 것, 치유하고 복 주는 거 있지만 그것이 위주가 되는 그 신앙, 그러한 사역은 뭘까요? 우상숭배 사역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죠? 이젠 좀 수준이 높아져서 우상의 본질이 뭔지. 결국 우상은 뭘 보장해요? 우리 하나에게 있는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한 것을 보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보장해 주는 거. 그래서 우상숭배는 신약 고린도서 3장 5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탐심이라 탐심. 우리 안에 탐심이 있는데 그걸 자꾸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뭐라고요? 우상한테 가는 걸 음녀다. 음란한 짓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다가 심판. 5절, 심판하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5절에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그러니까 그 타락은 제사장도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타락하니까 제사장도 타락해. 지난 시간에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도 회개기도 했죠. 지난 시간에. 그러면 이 땅에 우리는 목사님들은 타락 안 한다. 그게 아니에요. 타락할 수도 있다. 목사님들도 회개해야 된다. 어떤 목사님들부터 해야 된다. 한 말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이 가서 목사님 회개하세요.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평신도 입장에서는 목사님들 회개하세요 하는 그런 건 좀 오바입니다. 오바. 자,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그죠? 결국 다예요. 백성, 제사장, 왕족.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울무가 되며 답을 위해 친 그물이 됨이라. 다 여기 우상숭배한 곳이었습니다. 배역자가 살육죄 깊이 빠졌으며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살육죄. 사람을 죽인다는 것. 에브라임이 내가 알고 이스라엘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러니까 비유죠. 우상숭배는 음행과 같다 그랬어요. 에브라임은 또 이스라엘 거의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영적 음란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4절에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한. 음란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탐심이 있으면, 그 욕심이 있으면 이 땅에서 뭔가를 탐하는 거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돌아가기가 어렵고요. 또 하나님은 또 알지 못한대요. 5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지역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넘어진대요. 유다도 마찬가지. 이스라엘과 유다가 갈라져 있을 때. 6절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떠났대요.
결국 심판이 다가왔죠. 돌이킬 수 거의 없을 정도로 떠나버렸으니까. 7절 그들이 여호와께 정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니까 여자가 정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딴 남자를 만나 사생활을 낳았다면 나쁜 일이죠. 그와 같다는, 이스라엘이 그와 같다는.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그랬어요. 호세아 예언이죠. 근데 그 당시에 또 예언하는 중에서 이스라엘은 잘 될 것이다, 표가 난다고 예언하는 사람도 꽤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거짓 선자들은 평안하다 예언했어요. 잘 될 것이다. 호세아는 망할 것이다. 어떤 게 좋은 선자예요? 잘 되는 거? 하나님 뜻대로 한 예언이 바른 예언이겠죠? 멸망받을 것, 그러니까 멸망받았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부터 해서 남유다까지 받았는데 그대로 된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언해서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성령을 따라 예언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심판을 선포하는 예언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또 하는 것. 요즘 이런 말 많이 쓰죠. 뭐 맞아 죽을 각오로 하는 뭐 어쩌고 하는 것처럼. 이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많이 맞아 돌로 맞고 그랬어요. 예, 심판 선견, 재수 없다, 불길한 걸 예언하냐 하고 맞아 죽은 사람도 있다니까요. 돌로 맞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심판에 대해 선포하라면 예언하라면 하시겠습니까? 돌멩이 쌓아놓고 있는데요. 자, 8절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나나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너희들을 쫓는다 할지어다. 그 뭐냐면 뭐 심판하는 자 혹은 다른 포악과 민족이 뒤쫓아온다는 뜻이에요. 네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있을 일이라는 것이. 그래도 유다가 나중에 멸망받았죠. 이스라엘보다 조금 낫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어떻게 했다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은. 옛날엔 땅 경계를 그 표로 했대요. 표. 그걸 나중에 밤에 싹 가서 옮기면 어떨까요? 내 땅이 넓어지는 거예요. 나쁜 심보죠. 응? 밤에 가서 젖을 옮겨놓으면 내 땅이 넓어지는 거 하나님께서 율법에 금했던 것이. 근데 이렇게 공의가 없어진 바르지 않은 그 모습이에요. 유다의 지도자들도 그랬다니까. 지도자가 다 어떻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뭔가 정치하거나 지도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공의롭게 바르게 옳게 선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나 위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높은 지도자 되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위치의 결정자가 되면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내 위주로 내 욕심으로 하는 거 아닌가 살펴야 돼. 멈춰야 돼 그때. 내가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됐다가 넘어지는 거 바로 내가 결정했을 때 내 욕심으로 내가 나를 위해서 결정할 때는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안 걸리겠지, 안 들키겠지 했는데 언젠가 드러날 수도 있는 거죠. 안 들키기도 하고. 11절에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백성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뭐라고요?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 그래도 유다가 조금 난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면에서 조금 난 거였어요.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 의지하고는 사람을 쫓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심판거리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죠? 믿고 살아가기를. 모든 면에서 심지어 재정, 건강,
또 우리 모든 것도 하나님 믿고 그렇다고 해서 일 안 하고 뭐 그런 돈벌이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예? 운동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책임다 믿고 하나님 인도하실 따라 하게 하는 건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사람을 의지하면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사람 바라봤고 사람 의지했기 때문에 안 오게 될 것입니다. 13절에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스로 가서 아르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였고 너희 상처가 낫게 하지 못하리라. 사람 의지한 거죠.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찾아갔고 아주 싸납게 되었는데요.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더 싸나워요. 바로 내가 움켜 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심판받는데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결국은 그래도 하나의 희망은 주죠. 회개하면 돌이켜줄 수 있다는 것은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찾기까지. 빨리 찾아야 되겠죠? 찾는 게 하나님을 찾는, 즉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살 길이 나는. 근데 하나님 항상 살 길을 주세요. 이렇게 피할 길 주시고 살 길 주시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뉘우치게 하시고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가 그 죄를 뉘우치고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는 그런 일을 자주 베푸시고 그 기회를 저와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멸망한다는 말도 맞지만 결국 우리는 뭐예요? 회개 안 해서 멸망받는 거죠. 회개하면 멸망이 취소되는 거잖아요. 결국 회개 안 하면 멸망이에요.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 기회는 놓치지 않아야 돼. 연속국 기회는 놓쳐도 회개할 기회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15절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고난 받을 때 간절히 구한대요. 고난인데 그러셨구나. 네? 네. 그렇게 생겼습니다. 농담이에요. 자, 그들이 권사님만 그러겠어요? 다 우리 포함 다 그렇죠, 그죠? 예, 그들이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고난 받을 때 삐져가지고 하나님도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런 사람은 아예 가능성이 없어지죠, 그죠? 시험 들었다 그냥 하고 하나님 왜 그래요? 나한테 왜 아니면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아니면 하나님 왜 그래요? 이런 사람은 좀 더 멀리 빗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들. 따라합니다. 그들이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시작. 그들이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그들이 하지 말고 유재심이 시작. 유재심이 고난 받을 때 간절히. 다시 한번 자기 이름 시작. 임춘재가 나는 예, 다 그렇죠. 그죠? 고난받을 때 간절히 찾죠. 근데 조금 고난이 약하면 그래. 간절히라만 빠지고 그냥 찾긴 찾죠. 고난이 세면 간절히 찾죠.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이죠. 진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고난받을 때 그때 하나님 간절히 찾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연약함에게 찬양한 것도 우리 이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그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좋은 기회,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도 멈추고 징계도 멈추고 모든 거 다 걷어가시고 원상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거 6장이 바로 그 회복시켜 준다는 약속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 6장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근데 이거 보세요, 그죠? 하나님 항상 우리 5장 15절과 비슷하게 항상 기회를 주시고 그 속마음은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 심판에 빨리 갔다 이갔더라 그냥 그게 아니라 돌아오라는 게 주님 목적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슬쩍 좋은 말 해줍니다. 약속, 희망을 던져주십니다. 뭐라고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거죠. 그죠? 우리가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볼 때는 간음이고 음란이고 해도 여러분 간음한 사람 맞아주는 남편 있어요? 별로 없는 건데 세상에는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맞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찢을 정도로 징계한다는 거예요.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죽인다는 건 아니야. 찢는 건 찢는 것이만. 어떻게 한다고요? 도로 낫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치셨으나 징계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죠?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친다는 거예요. 그죠? 찢는다는 거예요. 공의 때문에.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법대로 율법대로 우리의 우상숭배 계명 어긴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는 뭐예요?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 이게 사랑이죠. 결국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공의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대환란, 그 다음에 심판해서 그나마 마지막 기회를 놓친 택하지 않은 사람은 심판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려주시고 심판이 자꾸 늦어지는 거죠. 심판이 늦어지고 한 영혼이라 더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려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틀 후에다 꼭 내일 모레가 아니라 어떤 그런 먼 기간이 아니란 뜻이에요. 먼 기간. 하나님은 20년 있다 살려줄 게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그러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떻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했으면 돌아가면 이틀 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살린대요. 그러니까 짧은 신뢰로 살려주신대. 팍 망한 사람 정말 너무 우상숭배하다가 중독돼서 찌들어가지고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순간에 병도 낫고 몸도 낫고 습가도 낫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틀은 걸려요. 어느 정도 기간은 걸리지만 그러니까 너무 긴 기간은 아니란 뜻이에요. 이틀은. 그 다음에 3일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 셋째 날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죠? 예수님이 몇째 날에 부활했어요? 3일, 성경 열어보면 3일 3일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셋째 날이라는 건 꼭 3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숫자적인 3일이 아니라 어떤 때가 되면 어떤 충분한 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살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좋죠. 2절에도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어디 또 있죠? 에스더인가 보면 3일 만에 그런 거 나와 있을 거죠. 금식 3일. 그러니까 3일이라는 뜻은 굉장히 성령님께서 의도적으로 쓴 그런 숫자예요. 굉장히 중요하던 거예요. 3일. 일으키는 받는 거 지금 생각하니까 3일 교회 이름은 좋네요. 3일 교회. 이틀 교회 하는 것보다는 3일 교회가 낫지. 그죠?
삼일째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여러분들 3일 돼서 빨리 3일 돼서 하나님의 일으키심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 하나님 임재 앞에서 사는 거예요. 임재를 떠나서 죽었죠. 찢임을 당했고. 응? 또 어떻게 했다고요? 침을 당했지만 이제 3일째는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3절에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 알자. 하나님 알아야 돼. 그죠? 하나님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도 알자. 우상숭배 싫어하고 하나님 성경 율법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하나님을 알아야 돼. 얼마큼 알아야 돼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아야 돼. 기도하면서 특별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삐딱하게 나가보세요. 하나님 징계하는 그런 경험 생활에서도 알게 될 거예요. 알아야 돼. 기도 응답도 받아보시고 하나님 역사하는 것도 경험해 보시고 좀 나아보시고 어떤 하나님의 경험으로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깊은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감동, 영감을 받아 하나님 마음도 좀 아시고 그래서 따라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그의 나타나심을 못 갖다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이스라엘은 늦은 비가 4월이고요. 이른 비가 10월이에요. 그러니까 늦은 비, 4월 달의 비가 5월, 6월 추수 때 결정적으로 중요하대요. 우리는 가을에 비가 필요한가? 조금 필요하죠. 우리 여름에 많이 비가 와야 돼요. 우리랑 틀려요. 하나님 임하심이 뭐라고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늦은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단비, 이스라엘 땅에 실제적인 그러한 물질적인 땅에 늦은 비가 결정적인 이른비인가? 늦은 비가 4월 달에 비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듯이 그래서 추수를 내게 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쫙 와서 우리로 하여금 필요한 것을 공급해서 결국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4절에 그렇게 약속은 주지만 또 그래도 계속 삐딱한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다. 인애가 뭐예요? 자비. 영어는 그냥 love라고 되어 있네요. 그냥 사랑 자비예요. 우리 교회 이인애라는 분이 계세요. 이인애 권사님. 우리는 그 인애가 어떻게 했다고요? 휙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하면 사랑이 식어지죠? 싸늘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인애, 사랑, 정, 어떤 이런 따뜻한 마음 가져야 돼. 요즘 말로 따도녀, 그죠? 따뜻한 도시의 여자. 옆에서 당신은 따도녀입니다. 아시죠? 차도녀 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응? 찬바람이 가뜩이나 추운 데 가다 찬바람 휙휙 날리고 다니는 여자들 되면 진짜 어려워요. 응? 따도녀가 돼. 나도 따도남이 돼야 돼. 근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뭐라고 우상숭배하고 삐딱하게 나가니까 결국 인애도 휙 없어져. 조금 들었다 놨다 하다 휙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없어진다고요?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휙 없어진 이슬같이 있는 것 같지만 없어져.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불법의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그랬어요. 그 사랑이 조금 있다 말아. 그래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는 안 돼요.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사랑이 더 뜨거워지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세상은 사랑이 없어지고 우리는 사랑의 온도가 더 뜨거워져.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주님의 사랑, 아 뜨거, 아 뜨거. 그런 거 있었죠. 5절 그러므로 내가 선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피처럼 나오니라. 하나님 심판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뭐를 원한다고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것도 참 좋은 말이죠. 인애를 원한다. 우리 안에 뭘 찾는다고요? 인애, 사랑 있는 따도녀가 되는지, 응? 따도권이 되는지, 따도집이 되는지, 따도강이 되는지, 따도전이 되는지. 인애가 항상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인애가 없으면 그 뻑뻑하고 사랑이 없고 차고 어떤 사람답지 않죠. 사실은 하는 심판거리랍니다. 따라하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마음은 싸늘하면서 주여 무슨 번제 무슨 제 속번제 속죄제 요제 화제 이렇게 들어봤자 하나님께서 야야야 네 마음부터 좀 뜨겁게 해서 와라. 가서 그 옆집에다 이렇게 포독스럽게 하면서 무슨 제사냐 그럴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 하나님이 제사 지내는 그때도 깊이 보지만 평상시 사는 모습도 보시죠. 사랑으로 사는 모습을 그때도 보시고 사랑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평상시 사는 사람은 인애를 가지고 살아야 돼. 따라하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번제는 제사의 기초죠. 첫 번째가 번제예요. 제일 중요하다 하신 번제보다도 냅다 짐승 잡아서 번제는 드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대요. 따라합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인애 하나님 아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 형식적인 제사보다 그 내용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7절의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이 언약을 어겼습니까? 어겼죠. 하나님과 언약이에요. 이것도 따먹지 말아라. 하나님과 언약이 있었어요. 또 언약 내역이 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냥 우리가 보이는 거는 분명히 하나님과 언약 관계죠. 먹으면 안 된다는 게 있는 거 보니까. 또 먹으면 생명수가는 따먹어도 된다. 언약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죠. 최초의 언약이 아담과의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모세의 언약, 율법, 여러 가지 아브라함도 언약 맺었네, 그죠? 그렇지만 최초는 아담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굉장한 결속관계란 뜻이죠.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 유다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리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핏자국으로 가득하였도다. 악한 모습.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할 제사장도 그랬대요.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어쨌든 유다의 범죄, 돌아오지 회개하지 않는 제대로 회개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행한다는 거죠. 심판. 돌아왔을까요? 후에는 호세아 6장인데 저 끝에 치는데 돌아왔을까요? 몇십 년 후에는 돌아왔을까요?
이스라엘 전체는 결국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죠? 그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 버림받은 민족이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언약관이 깨졌죠. 이스라엘이 어겼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역겹다 그랬죠. 근데 그럼 이스라엘이 그 못된 민족이죠? 요즘 뭐 노벨상 몇 프로 받았다면 머리는 똑똑한데 왜 이렇게 못됐고, 왜 이렇게 악한 민족일까요? 종자가 나쁠까요? 씨가 나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을 행하는 마음, 이런 것은 뭘 상징하고 뭐를 나타내냐면 성령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성령 없는 우리 자신은 항상 우상을 향해, 탐심을 향해서 간다는 거. 탐남, 육체적으로 맛있는 거, 좋은 거, 짜릿한 거, S, 3S, 스피드, 섹스, 뭐야, 3은 뭐, 슬리핑? 예? 스크린일? 영화 보는 거. 이런 거 좋아. 그러니까 성령 없는 육신은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응?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렇게 망했듯이 우리 육신은 고쳐지지 못하는 거예요. 심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고치라고 개선하려고 훈련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 우상을 향하는 마음이 깊이 있다는, 육신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고, 정욕을 좋아하고, 탐나는 거, 괜찮은 거를 즐기려고 추구하는 마음이 항상 우리 육신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나쁜 놈이다 하지 말고, 우리 육신이 바로 그런 성향이 있다고 알고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 육신에다가 정죄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교육하고 훈련하고 율법을 1000개, 5000개 외워도 안 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지 말고 육신은 가망 없고 심판받아야 마땅하니까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고요. 경건하게 살 수 없고요. 말씀대로 살 수 없으니까 결국 육신은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믿지 마세요. 못 돌이켜요. 의지하지 마세요. 응? 포문 잡아도 실제적으로 능력 없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 육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평가를 잘해야 돼요. 내 육신 안에 뭐가 없다고요? 선한 것이 없다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깨달았죠. 사도 바울이 모을 때는 탐내지 말라는, 그래도 경건하게 산 사람이었지만 율법을 다 지켰다고 믿었죠. 뭐에서 걸린 거예요? 탐내지 말라는 그 계명이 딱 들어왔을 때, 나는 도덕질하고 음란한 간음한 건 아니지만 탐심은 내 안에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로마서 7장이에요. 그래서 내 육신 안에 뭐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죄가 있구나. 그래서 그 육신 안에는 죄가 나를 끌어내리는 거야. 죄로 짓도록. 그래서 결국 죄로 자꾸 끌려가니까 오호라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랴. 건져내려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죠? 로마서 8장 2절이에요. 1절에는 누구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면,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 육신대로 살면 이스라엘 꼴 나는 거예요. 우리 육신. 그래서 이스라엘만 탓하지 말고 이건 내 얘기다. 내 육신 얘기다. 항상 세상을 향하고 정욕으로 향하고 그런 죄로 향하는 경향이 있는 내 육신에 대한 얘기다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소망은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의 성령 보내셔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육신의 욕구를 채우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 갈 수 있게 되고요. 결국 율법,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 육신이 어떤 거를 이걸 통해서 비춰봐서 잘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결심하면 되겠지. 아니면 훈련 잘 받으면 되겠지. 아니면 많이 공부하면 되겠지가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따라하면 넌 안 돼. 시작. 꼬집으면 넌 안 돼. 넌 또 안 돼. 넌 안 돼. 넌 안 돼. 넌 안 돼. 그걸 진짜 절실히 깨달아야 성령을 의지한다는 거니까요. 그래도 다시 다음엔 잘해볼게.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요만큼 있으면 성령을 100% 의지 안 한다니까요. 얼마나 중요한 진리입니까? 그죠? 자기 육신에 대한 그런 신뢰, 믿는 구석. 다음엔 잘할 수 있겠지. 방심해서 그래. 기도 좀 덜 해서 그럼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을 100% 의지하지 않아서 결국은 승리하는 삶은 못 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건 뭐예요?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알미니. 요 말씀을 깨달아야 돼. 절실히 깨달아야 돼. 100% 깨달아야 돼. 100%. 그러면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절실히 난 성령이 필요한 사람이다 하고 성령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항상 뭐예요?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항상 우리의 그 부족함이 있어야 깨달아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진리죠? 로마서에는 굉장히 8장이니 최고의 중요한 진리. 지금 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거를 비춰봤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쳤습니다. 우리 한 5분, 7분 기도하고 오늘 글로벌 사상 제일 일찍 끝난 날입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